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셔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많은 난민들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아낌없이 보호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태는 아주 심각하죠. 민간인들도 막 학살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럼에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또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해안에 발생된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꾸었던 그런 살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거액의 금액들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는 생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담요라든지 미처 정부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독지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감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중국집에서는 무료로 음식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참 세상이 각박하다고 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아직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의도로 모금된 돈을 횡령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파렴치한 위선자들도 있죠. 또 그런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좀 내보려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입장에서 또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만큼 많은 것을 손해보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군가를 배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번 권고하고 있는데, 배려한다라는 말은 정말 자상하게 마음을 써준다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지체들을 알게 되면 아낌없이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물론 때로는 도와주고 또 뭔가를 나눠주고도 오해를 받거나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이런 걸 감수하고 쉽게 손을 내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죠.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말로는 쉽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아픔과 수고와 고통, 손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재능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기억이 되지만 자신이 베푼 따뜻한 배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가슴속 깊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는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여유가 있을 때, 또 내가 시간적인 시간들이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또 베푸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든지 억지로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되고 반목을 사게 되고 또 때로는 다툼과 논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분명 다른 것이에요. 한 형제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고향에서 또 한 학교에서 동창생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자신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저것도 못하지? 하고 사람들을 갖다 어리석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쓸모도 없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상대의 입장을 진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즉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 무관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싫어하거나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왜 관심이 없냐고 너는 왜 이것을 싫어하냐라고 강요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조용하게 돕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정말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 때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한다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강요하듯이 해놓고 오히려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 상대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배타적으로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자신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여행이나 즐거운 음악이나 이런 데다 목적을 두고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힘들다고 하거나 재밌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말하고 싫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때 또 가족들을 생각할 때 늘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거나 더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혹시라도 본인이 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말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해서 사람들 하여금 오히려 부담을 갖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런 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20대 때 그것만이 최고고 그것만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지금만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에 집착했을까? 이런 것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든 어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든 간에 영적인 면에서는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우리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절들을 생각할 때 조급하거나 또는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도록, 또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억지로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억지로 윽박지르듯이 하라고 명령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눈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을 때는 한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장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괴롭히는, 상처만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너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강요하듯이 윽박지르듯이, 또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아직도 멀었다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면 내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가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하다가 자신에게 이권이 결부됐을 때는 싸우고 욕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한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된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집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지체들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간증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스스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큰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넌 빨리 뛰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언제까지 뒤에서 그렇게 쳐져서 할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부담만 된다는 거죠. 큰 중병을 앓고 난 사람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공부를 어디까지 나갔는데 너 언제 따라갈 거냐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라는 거죠.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개구리 울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이 지나온 그 과정들의 잘잘못은 다 뒤로 앉자. 지금의 결과만 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잘했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로 실수로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도 실수한 적이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하지만 내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얼마든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관심을 갖되 지나치게 갖는 것은 오히려 부담만 줄 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관심을 갖되 그것이 너무 집착하거나 또 정도를 넘어서서 간섭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든 과정에, 어려운 과정에서 지속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그래도 부족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을 때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시작이 돼서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지속될 때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죠. 즉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거죠. 돈이 너무 많은 것, 또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가진 것,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되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또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은 오히려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망치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배려하는, 과잉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심을 갖지 못하도록 독립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물이 풍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식물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물을 빨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거죠. 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척박해질 때 오히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더 강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온실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또박또박 떠주는 것만 받아 먹는,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생각할 때 오히려 복 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이든 지체들이든 사랑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기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또 뭔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오히려 본인이 한 번쯤 두 번쯤 그런 일을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도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양분이 되고 또 더 큰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추진력,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자신이 향유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기뻐하는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시는 거죠. 자,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르죠. 게으른 것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서두르지 않는 것은 더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는 것이고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마치 콘크리트가 양성 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굳어졌을 때 더욱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일에 있어서 또 지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거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억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었다. 어떤 일에든지 간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불을 한 발 빼물고 그렇게 툴툴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또 지체들과 어떤 일을 같이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은 아무런 기쁨도 또 감사도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케 해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번성케 해주시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또 늘 항상 보면 억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아요. 남이 얼마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체면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듯이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래서 얼마씩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 누군가를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를 나눈다면 또 뭔가를 베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체들에게는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단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무슨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고 있냐죠. 그런 면에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차고도 넘치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은 또 의미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돌아보면요, 집에 옷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막상 뭔가 어디에 가려면 옷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지나치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다고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당장 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이라도 한 말 사다 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발점에서의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쉽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지체들과 나누는 것도 모두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런 나누는 삶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 또 마땅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한 번, 두 번 받아보면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거죠. 왜 안 도와주냐고. 당신은 나보다 잘 사는데, 당신은 나보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의 열매가 맺어질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나의 편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왜 힘들어하는 것인가요? 부모들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누구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빚을 진 것입니다. 그냥 고마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베풀어준 손길에 복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나 이런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늘 빚을 지고 산다. 그 빚을 나는 반드시 기회가 되면 갚아야 된다. 왜?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또 그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꾸만 사람을 쳐다보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내가 받는 그 사랑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잘 수도 있는 것이. 따라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것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는 갚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 당사자에게 못 갚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그만큼의 뭔가를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그 빚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혼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혼의 힘도 필요하죠. 따라서 그 혼의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요새요,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입은 옷이 이런 옷이어야 된다는 거죠. 색깔이 화려하고 비싼 어떤 메이크 옷이 아니라 바로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의 옷이 멋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다, 정말 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그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몸 발치해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보여줘야 된다. 온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이 먼저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떠한 대가도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다 이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너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은 뭐예요? 뭔가 대가를 바랐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돌보고 보살폈더니 그 마음을 아는 그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결코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해질 수 없죠. 섬기는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속내가 결국은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설 때 보상을 받는다.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이것이 마지막 전화다. 당신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날 자기 어머니 그 구순 잔치에 네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자국으로 와달라 이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훌륭한 어떤 유명한 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자리에 오르면 뭔가 혜택을 얻고 도움을 받고 한 자리 해먹을까라 기대한다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뒤에서 몸 발치해서 돕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에 적극 나서서 일을 돕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친인척
또 자기의 어떤 핵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오해를 갖는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가 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도 외면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뿌리친 사람도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선하게 아낌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상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랑을 지금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도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베푸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베품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떤 권력을 가졌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한순간에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것이. 쉽게 바꾸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신뢰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괜한 오해나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신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러한 믿음 생활이 지속될 때 우리는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누구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먼저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오며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아무리 권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권불 10년이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결코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축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죠.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이거죠. 조금 힘들다가는 다시 시작하고 또 좀 잠잠한 것 같다면 다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은 누구나 대단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동기가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주면 다시 그 열정이 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여러 가지를 바뀔 때 조금씩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는, 물론 물질적인 후원을 위해서 이런 열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몸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지식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적인 열성인 것이고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열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끊임없이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열정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갖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는 거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